앞에 섭니다. 저희가 정말 홀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상황들, 환경들 그런 것들 가운데 파묻혀 있지 않고 내가 홀로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며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순간 하나님 교회 찾아오셔서 우리가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일만, 하나님의 은혜만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영광의 역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복음의 일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일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변화시키시는 그 일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초대하오니 아버지 이들 가운데 오셔서 이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오셔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기대하며 주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예배에서는 한 성도 한 성도의 가정 가운데 집 가운데 지금 혼자 서 있는 혼자 예배하는 그 가운데 주님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순간 주님께 찾아와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위로하시고 주님께 세임 주시고 주님께 변화시키시는 군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일하시길 기대하오니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신갑주 본문 가지고 전체적인 설교를 좀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들어오셨지만 그 이제 하나로 뭉쳐져서 정돈되어지고 여러분들 소화되어지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결론부 이제까지 한 편이 본론부 설교였다면 이제 결론부 설교가 되는데 이 설교가 여러분들이 좀 은혜가 정리되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시면 저는 한 편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투력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설교가 서론부의 설교가 되는 거고요. 전신갑주 신발부터 다루는 하나하나가 본론부의 설교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부터 2, 3주 동안 해나갈 설교가 결론부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야기가 제가 올해 거의 한 분기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하나의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정말 새겨져서 올 한 해에 내가 영적인 전투가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투력이 생겨나는 그리고 전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아시는 정말 소중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설교할 때 많은 분량을 하려고 했어요. 제 입장에서 좀 전해야 되는 말씀은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해야 될 설교는 많고 내가 10년, 20년 설교해 나간다고 해도 사실 그걸 다 설교할 수가 없고 사실 제가 되게 많은 분량씩을 설교해 나갔는데 그리고 대부분 잊혀지셨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분량, 많은 포인트들을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약간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이제 한 단락을 가지고 지금 한 분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다른 건 또 제가 앞으로 많은 포인트를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단락은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가시는데 꼭 한 번은 제대로 소화시켜셔야 되는 단락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내가 이렇게 서론이 긴 줄 알겠죠. 했던 얘기 또 하네 그럴까 봐 이제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들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군인으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군인으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군인으로 싸울 땐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장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장비를 챙기고 가면 전투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장비를 챙기지 않고 가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쫓기다가 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싸움이 있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장비부터 챙겨야지 이거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군인이 사이렌이 울려서 지금 빨리 싸우러 뛰어나가야 된다고 하면 뭐에 대한 연습을 해요? 빨리 장비를 완전히 챙기는 거에 대한 연습을 하지, 급하다고 해서 장비를 안 챙겨갖고 나가면 사실 나가봐야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전투들이라는 게 있는데, 영적인 싸움들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우리가 뭐가 준비가 돼야 돼요? 빨리 장비를 챙기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비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맨 먼저 호신경과 허리띠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투구와 신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패 들고 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냥 맨 처음에 호신경 쓰고, 이제는 그 전에 이제 원피스 같은 잠옷 입고 있다가 호신경 쓰고 허리띠 차고 신발 신고 투구 쓰고 방패 들고 칼 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예요? 이걸 이제 챙겨 입고 나가면 이제 싸움을 싸워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안 챙기면, 내가 호신경이 없으면, 투구가 없으면 순간 치명상을 입고 쓰러질 수 있죠. 신발이 없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죠. 방패가 없으면 화살들이 날아올 때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거예요. 칼이 없으면 결정적인 승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비를 챙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일단 가지셔요. 그림은 일단 그려지시죠? 이제 로마 군인이 장비를 챙겨갖고 나가는 그림은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적용을 다시 해봅시다. 일반적인 적용을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굉장히 특별한 영적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야, 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이제 영적으로 적용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해야 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 보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생 싸우셔야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럼 맨 먼저 뭐 해야 돼요? 건강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건강을 지켜야겠다는 당위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죠? 의의 호신경을 먼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내가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죠. 내가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의 신에 예배한 신발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계획이 나와야죠.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계획이 나와야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렇게 건강관리 시작한다고 해도 당장 몸이 안 바뀌죠. 그 안 바뀌는 기간에도 얘 그렇게 해봐야 뭐해 라는 화살들이 날아와도 아니야, 이렇게 계속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밀어붙이는, 그쵸, 추진력의 기간이 필요한 거죠. 믿음의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어느 점에 진짜 건강이 바뀌죠. 그럼 나한테 그렇게 해봐야 안 되라고 했던 사람들 다 이걸로 무찌르죠. 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좋아지잖아 하면 또 확신을 갖고 더 이제 또 해나갈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이 일이 맞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확신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 확신이 없이 일하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하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일이 맞아,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게 맞아 라는 확신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잘하고 싶어 라는 동기부여가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잘할까라는 계획이 필요하죠. 그리고 계획을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필요하죠. 그래야 일이 되죠. 여러분, 지금 아주 특별한 일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얘기. 여러분, 관계는 어때요? 이 관계가 되게 내가 지켜야 되는 관계다라는 당위가 먼저 세워져야죠. 그렇죠? 내가 내 아이랑 잘 지내야 된다, 내 남편과 나랑 잘 지내야 된다, 내 이 사람이랑 잘 지내야겠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고 뭐 하지만 잘 지내야 돼, 이 관계를 내가 지켜야 돼라는 당위가 먼저 세워져요. 당위가 없으면 내가 그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맨 먼저는 당위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동기부여가 돼야죠. 이 관계가 나한테 소중해, 잘 지키고 싶어. 그 다음에 계획이 나와야죠. 내가 어떻게 이 관계를 잘 지키고 싶지? 그 다음에 버티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하루 이틀 했다고 관계가 나아지지 않지만 이렇게 계속하면 나아질 거라고 방패로 버티고 지속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관계가 나아지면 그만 진짜 좋아지잖아 하고 그 관계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때려부리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뭐든지 일이 되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예요. 이거는. 그렇죠? 바울이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니네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일이 되려면 다 이러고 살잖아, 맞다, 원한다, 이렇게 하면 한다,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맞아, 이걸 원해, 이걸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돼.
이 네 가지가 뭐가 되려면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거잖아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본 태도에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근데 잠깐 짚고 갑시다. 여러분 이 기본 태도가 안 돼 계시면 안 돼요. 그렇죠? 관계가 하늘에서 떨어지길 바라시면 안 돼요. 그냥 일이 그냥 알아서 되길 바라시면 안 되고요. 내버려둬도 내 건강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죠. 맞다, 원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자, 된다. 이게 내가 삶을 살아가는 기본 태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기본 태도로 살아가기가 왜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강조하는 부분은 근거가 취약해서 힘들어요. 정말 맞아? 이게 정말 맞아? 이 일을 하는 게 내가 진짜 맞아? 내가 진짜 이 회사를 다니는 게 진짜 맞아?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맞아? 내가 그만두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이게 맞아? 하고 싶지 않은데. 내 동기부여를 끌어내는 뭔가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 근거가.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유지가 안 돼. 세 번째, 이렇게 한다고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맞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계획이 안 나오는데. 네 번째, 이렇게 한다고 되나? 그러니까 그 네 가지의 각각의 근거가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태도를 갖기가 어렵잖아요. 근거가 취약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끔 근거가 있다고 치고 밀어붙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큰일 납니다.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맞다고 치고 여러분 그거 그렇게 막 이렇게 직선도로 달려가다가 그거 안 돼요. 여러분 맞다고 치는 게 왜 됩니까? 그 최선을 다해서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게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무슨 뭐 어떤 표현이 좋은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동차 뒤로 이렇게 당기면 앞으로 가는 장난감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매사에 막 이렇게 그럼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에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진취적인 태도, 맞다, 원한다, 이렇게 한다, 된다라는 걸 매번 작동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걸 매번 작동시키는 사람은 저는 약간 의심 어린 눈치로 봐요. 저 사람 맞다고 치고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저렇게 매번 근거가 명확한가? 난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럼 거기는 되게 조심스럽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안 빠지나? 이렇게 안 빠지나? 이거 한번 딛고. 난 징검다리 이렇게 건너가는데 잘 모르는 부분은 그렇게 건너가셔야 돼요, 여러분. 막 뛰어가다가 물에 빠져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상태란 말이야. 사실은 맞다, 원한다, 이렇게 한다, 된다, 이렇게 막 진취적으로 살아가고 싶고 그렇게 결과를 빨리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가고 싶은데 근거가 취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영역이 많은 상태에 우리가 있어.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지금 바울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있다면 그건 너한테 단단한 근거잖아. 근데 너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있다면 그건 너한테 되게 명확한 근거잖아.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응답하신 게 있을 때가 있어요. 일상적인 영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정말 저도 마찬가지. 그냥 개척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응답을 받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목회를 해야겠구나 라고 응답받은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이렇게 지켜가야겠구나 라고 응답받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도 목회를 하면서 이건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걷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응답받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응답받은 부분은 어때요? 되게 명확한 근거죠. 되게. 여러분들도 이럴 때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사로잡으시겠다라고 할 때도 있고 이 일을 시작하시라고 응답하셨을 때도 있고 이 관계가 너한테 소중하다고 응답하실 때가 있고 이 가정이 너한테 주는 사명이라고 응답하셨을 때가 있고 네가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가라고 응답할 때가 있고 뭘 그만두라고 응답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응답이 있잖아요. 응답이 있는 부분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응답이 없어요. 지금 그 얘기는 하는 거 아니고 응답이 있잖아요. 그럼 응답이 있으면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셔야 돼요? 그 응답을 어떻게 대하셔야 돼요? 그 응답을 내 삶의 단단한 기반으로 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라는 건 네가 그렇게도 필요로 하던 기반이야. 근거야. 그럼 응답이 있잖아? 그럼 그 응답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맞지?
내가 이걸 원하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끝까지 해 나가자, 이렇게 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부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아쉬움은 니네 일반적인 영역에서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하면 될 거야, 이 관계가 잘 될 거야 하고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맞다고 하고 뭐 원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고 뭐 밀어붙이고 막 그렇게 하더니, 왜 근거가 명확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또 어디 해봐요? 제가 기대할게요. 해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죠? 분명히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상황을 보니까 안 되잖아. 하나님 왜 나한테 거짓말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된다고요? 그럼 지금 당장 해봐요.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구경꾼의 태도가 된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거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근거를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의 일에,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데 응답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응답 주신 게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하라고 응답 주신 게 있어요? 그건 근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내가 여기 운동장에서 나와서 구경해요? 아니죠. 이게 맞다, 내가 이걸 원하는 동기부여를 유지해 가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예배하시는 신을 신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며 계획해 나가고, 당장 그게 안 돼서 다른 사람은 안 되잖아 라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너씨 뭐 그런다더니 막 이렇게 화살을 쏴도 내가 맞고 이건 돼 라고 밀어붙이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만나고. 응답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을 이렇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별로 명확하지도 않은 근거를 가지고 군인의 태도로 이렇게 싸워가던 너희가 왜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명확한 근거를 주셨는데 군인의 태도로 싸워가려고 하지 않고 구경꾼의 태도로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는요, 여러분들의 응답을 소중히 여기세요. 기도하니까 그런 마음이 든 적은 있는데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일하지 않느냐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일하길 바라세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새해를 향하길 바라십니까? 그럼 응답을 소중히 여기세요. 응답을 점검하고. 저도 이게 생계예요, 그렇죠? 하다가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뭐 잘 안 될 때가 있고. 그러면 이제 첫 장면으로 돌아가요. 남의 숨을 시작하라고 하는 게 맞아? 맞아. 오케이. 그럼 큰 방향은 안 틀린 거야. 그러면 뭐 이걸 내가 왜 했나, 괜히 했나, 뭐 이거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 잘할 생각만 하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응답받는 게 있으면 관계에서도 내가 뭐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뭐 힘들 때도 있고, 내가 내 아이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뭔가 힘들 때도 있고 잔소리하고 싶을 때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네 할 수 있는 거나 해 응답을 주신 게 있어요. 이 아이에 대해서 네 할 수 있는 거나 해. 인생 걱정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인도해 갈 테니까 네 할 수 있는 거나 해. 성경 공부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응? 네가 챙길 거 챙기고. 그러면 이제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이 흔들릴 때가 있죠. 뭔가 난 응답받고 이렇게 왔는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원래 화살은 날라와요. 응답받아도 다음날 무슨 쿠팡이야? 다음날 오게? 그렇지가 않아요. 응답 받은데 먼저 오는 건 화살이에요. 먼저 오는 건 험한 길이야. 먼저 오는 건 상대방들의 칼날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뭘로 막아야 된다고? 투구로 맞고 호신경으로 맞고 신발로 맞고 방패로 맞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결과를 주시고, 그럼 그 결과로
되잖아 이씨.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응답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응답에 발 디고 딱 서서 군인의 태도로 이 네 가지를 해나가시면 돼요. 목사님 제가 이 부분엔 응답이 없는데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 부분은 또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삶의 영역을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답 받은 부분이 있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고, 응답을 아직 못 받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상식, 상황 판단, 그렇죠? 계획, 현실 분석, 통찰력 이런 걸로 근거를 삼고 조심스럽게 싸워 나가셔야죠. 그게 일반적인 삶의 룰이고, 그렇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이거를 되게 오늘 설교 주제는 아니지만 이건 따로 한번 설교를 할 건데, 이거는 응답받은 건 없어. 근데 난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거기서 믿습니다 하나님 막 이러고 막 하나님 응답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받은 걸로 칠게요 하나님. 내가 믿고 가요. 믿고 가. 막 이렇게 하면 그건 되게 위험한 짓이에요. 여러분들 신앙과 인생이.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수준이 아니죠. 우리는 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해요? 그냥 내 힘으로 해요?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랑 관계가 있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로우키로. 아니, 하나님은 이 문제에 특별히 관심이 없으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제가 좁은 집에 살든 큰 집에 살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죠? 그건 영적으로도 의미 없는 거고 삶에서도 의미 없는 거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집에 살든 큰 관심이 없어. 그게 나한테 큰 영향이 없고, 하나님은 그냥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내가 좋은 집에 잘 적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제 입장에서 큰 집에 산다고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 영혼이 그렇게 피폐해질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노력 안 하고 대충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요 언덕만 넘게 하셔서 요게 요렇게 되면, 물론 그 집이 제 영혼을 부패하게 한다면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것이 여기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조심하셔야 되긴 하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너 이제는 너 하늘나라로 올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셔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셨더니, 하나님 저 15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막 더 살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더 살면 헛짓거리 할 것 같은데, 제가 왜 헛짓거리를 하냐고, 저 잘할 거라고 15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15년 더 살다가 큰 헛짓거리를 했죠. 그냥 부를 때 갔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집에 가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패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지 마.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이유가 있어, 나름대로. 하여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반대 경우도 있죠. 아합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너무 얘 잘못해서 너 죽여버리겠다고 했더니, 아합이 죽여버리겠다고 했더니 그냥 자기가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베옷을 입고, 하나님 나 죽인다고, 하나님 나 죽인다고, 안 죽였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돌아다녔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또 마음이 그렇다면 좀 더 살아봐라, 또 살려주시죠. 그렇죠? 그건 요형이잖아요. 약간 애매한 부분. 다윗이 밧세바의 밧세바랑 낳은 첫 아들이 죽어갈 때 정말 살려달라고 울부짖어 매달리잖아요. 그러다가 근데 다윗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매달려 보는 거예요. 일단 내가 원하니까. 근데 안 됐어요. 털고 일어나고. 야곱이 야복강, 이건 따로 설교해야 되는데 또 길게 한다. 야복강가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려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곱이 최근에 지 맘대로 살았거든. 앞으로 지 맘대로 살 생각이고. 그럼 내가 널 왜 살려줘야 되냐 도대체? 하나님, 난 너 안 살려줄 건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발을 빼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막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도록,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런 법이 어딨냐고, 살려줘야지. 그래도 응답에 확신이 없으니까 때를 나눠서 보내면서 앞에 보고 마음이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맨 뒤에 놓고, 혹시 우리 다 죽으면 넌 도망가라라고 하고. 그렇죠? 이게 전신갑주예요? 아니죠. 이거잖아요. 이거 기도는 했는데 응답 못 받았고, 근데 난 이걸 원하고. 그렇죠? 요 영역이 있고. 그러니까 삶에서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우리 수준에서는 우리가 다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우린 그러지 못하잖아 아직까지. 그러면 한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의 통찰력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 신중하면서 그 계획을 세워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건 내가 정말 원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믿습니다 하지 마시고 여기서 진짜 간절하게 겸손하게 로우키로 하나님 이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꼭 여기서 승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으면 그러면 도움 받으러 가는 사람이 그게 할 짓이야 그게? 응? 여기서 막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인생에 함께 한다고 하신 부분, 내가 이 마대에서 선택할 때 분명히 응답받고 한 부분, 이리로 가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군인의 태도로 이게 맞아, 이거 돼, 이렇게 해. 내가 중심을 지켜갈 거야. 그 마음을 이렇게 밀고 가시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전신갑주를.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걸 반복하는지 알겠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근거를 만들어 놓고 갑자기 전신갑주를 입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때는 돌다리도 들여보고 가셔야 돼요. 통찰력은요, 새로운 정보량이 유입될수록 다시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여러분들 1년 전에 세운 계획을 가지고 1년 뒤에도 한 번도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이건 설교가 아니라 인간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갑자기 신앙 때문에 막 완고한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적이 없는데 나 혼자 확신을 갖고 응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분명 응답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구경하지 마시고 붙잡고 가세요. 하나님 분명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붙잡고 가시는데 붙잡고 가고 있는데 안 되는 것 같을 때 원망하세요. 그럼 내가 진짜 주님 뜻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원망의 톤을 아셔야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원망이랑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죽여달라고 하는 원망이랑 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거예요. 오히려 뭐 좋다기보다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거 이제 잡히시죠? 전신갑주 일상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근데 한 걸음 더. 근데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더 중요한 얘기는 여기는 일반적인 적용이고 신앙적인 적용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더 큰 부분은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 일상적인 관계, 내 사업, 다른 것도 있겠지만 어떤 영역에서 이렇게 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영역에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강의 싸움도 싸우고 관계의 싸움도 싸우고 여러분들이 일의 싸움도 싸우고 돈의 싸움도 해서 더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 가셔야죠. 너무 좋은 거 여러분 잘하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통찰력과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것과 그 싸움을 이겨나가세요. 근데 이것만큼이나 어떤 면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뭐예요? 여러분들 영혼의 싸움이죠. 그렇죠? 영혼의 싸움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요? 내가 영혼 구원을 체험하는 것에서부터, 그렇죠? 내가 영혼 것을 체험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전인격적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까지 가죠. 새 사람으로 사는 것까지. 그렇지? 우리가 영적인 서정이라고 하는 게 영혼권을 맨 처음에 체험하는 걸로 시작하죠. 와, 진짜 수련회 가서 혼자 기도하다가 혼자 말씀 보다가 뭔가 그렇구나, 뭔가 새로운 마음이 느껴졌어. 은혜를 느꼈어. 아, 이런 게 있네.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와, 이러네 라고 느꼈어. 이건 뭐예요? 이건 체험 행사잖아. 체험이라고, 그건. 그래서 어디 가서 물건을 체험해 본 거야. 와, 신기하다. 체험해 본 거야. 근데 그 물건이 아직 내게 아니죠. 내게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내가 항상 그러려면 시간이 걸린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해요? 그 체험한 게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체험했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그 말은 맞는데 그거는 그냥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이상한 논쟁이랑 똑같은 얘기고, 난 그 질문이 이상해요. 사실 체험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거지. 그럼 그 다음에 막 살아도 되는 거죠. 되긴 하지. 그래도 천국에 가죠. 그렇지. 근데 체험을 했는데 막 살고 싶으면 네가 체험한 건 뭐니? 약간 애매한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얘가 체험한 게 맞나? 근데 이론적으로는 맞죠. 그렇죠? 체험을 했다는 건 이미 영혼이 깨어난 거고 구원이 이루어진 거니까. 나중에 그가 영적 성숙을 어느 정도 못해도 그건 미약함의 문제이지 악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면 천국 가겠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뭐야? 핵심은 진짜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로 나온 아이폰을 체험을 해봤어. 하루 써보게 해봤어. 아이폰 그거 안 해주나? 갤럭시 같은 거 21 한번 써봤어. 너무 좋아. 근데 갖고 싶어. 가려면 뭘 내야 돼? 돈 내야 돼.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 근데 내가 이게 전인격이 되려면 내 안에 성숙의 과정이 필요해. 근데 이 기쁨이 있어서 이게 내 전인격이 되고 싶어. 그럼 내 이 과정을 겪어가고 싶어. 라고 할 때 너에게 뭐가 필요하다? 너희 가운데 전신갑주의 태도가 필요하다. 이 영혼 구원을 받는 게 맞고 내가 이걸 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되고 중간에 내가 그렇지 못하고 미숙하고 죄악된 모습을 보이는지 할지라도 그 악한 화전을 내가 막아내고 결국은 내가 변화될 것을 믿고 나아가서 내 영혼의 진짜 새로워짐까지 이르르는 그 영적 전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근거가 너무너무 명확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삶에서 군인의 태도로 살아가기에는 일반적인 삶에서는 근거가 부족한 면이 있어. 부족한 근거를 갖고 근거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꽉 막힌 사람이고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시고 열린 귀를 가지세요. 일반적인 영역에서. 근데 이왕이면 근거가 있으면 너무 좋잖아. 얼마나 명확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신앙 응답받은 분에서 근거가 꽤 명확하죠. 하지만 이 명확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진짜 이 일을 하시라고 하는 게 맞나? 하나님께 진짜 이 방향으로 가라고 하신 게 맞나?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탄탄하게 해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 명확성을 흔들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 66권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난 널 구원하고 싶어. 난 널 새 사람 만들고 싶어. 난 널 그렇게 만들 수 있어. 이게 60권 내내 하시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 나는 너의 영혼을 깨워서 새 사람을 만들고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싶어. 이게 내 계획이고 이게 내 꿈이고 이게 내 목적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고 이것 때문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고. 그렇죠? 근거가 너무 명확하죠. 그냥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근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근거를 내가 명확하게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근거를 명확하게 믿으면 영혼 구원이 맞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걸 초대하면서 경험해 가야죠. 소망의 투구, 구원의 투구. 영혼 구원을 내가 원해. 그리고 그렇게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배하신 복음에 예배하신 신,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려. 하지만 때로는 그게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내 자책과 자기 비하와 세상의 평가와 이런 게 있어. 근데 그걸 방패로 막아. 그렇게 계속 내 영적 변화를 이끌어가. 그러면 영혼의 구원에 이르러. 그렇죠? 내 영혼이 내 인격이 되어 내가 새 사람이 되는 사명의 삶을 살 거야. 이거 하자는 거죠, 지금. 사실 영적 전투의 핵심은 이거 하자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문제야? 구경꾼의 자세를 갖는다는 거죠.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한다. 그럼 구원해 보세요. 제가 믿고 기다릴게요. 마음이 안 바뀌는데 하나님? 욕망이 안 바뀌는데 하나님? 바꿔주세요. 바꿔보세요. 그럼 믿을게요. 안 바뀌는데요? 구경하되 현실을 가지고 구경하며 오히려 믿음을 비판하는 화를 쏘는 자의 자세를 갖는 거. 안 바뀌잖아요. 모습이 그대로인데 내 모습이 그런데 뭐 예수 믿는다고 뭐가 바뀐다는 거야? 그럼 안 바뀌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영혼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걸 믿었으면 계속 뭐 하셔야 돼? 이게 맞아. 당위. 이게 맞아. 그런데 내가 이 맞는 거는 머리로는 맞긴 맞는데 내 영혼이 잠들어 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럼 다시 매달리며 복음을 고백하며 내가 다시 원하게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은혜를 원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럼 원하게 되면 그 실존적인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어떻게 오늘의 삶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내가 이 영혼을 깨우면서 어떻게 살아가실 거라는 영적 계획들을 세우면서 내가 실행해 가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들을 만나게 하시네. 근데 어느 날 보면 나는 뭔가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막 오늘 말씀도 인도함 받고 뭔가 이 말씀이 진짜 내 상황과 영적으로 딱 맞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실의 어떤 부분을 보면 내 인생은 전혀 인도하심이 없는 것 같고 난 정말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나는 구제불능 같고 이렇게 화살이 날라올 때 맞고 믿음의 방패로 이 루틴을 꾸준히 해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이 체험이 아니라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전신갑주의 태도를 가지면요, 응답이 지켜져서 삶의 변화를 보실 것이고요, 구원이 지켜져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질 거예요. 근데 이런 지키는 걸 내가 배우지 못하면 또 은혜를 주셔도 또 응답을 주셔도 응답은 그냥 이렇게 다시 버려질 것이고 구원은 또 체험이 될 거예요. 내가 지키는 태도를 갖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된다고. 어렵지 않아요. 니네 맨날 하는 거잖아. 이게 맞고 원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된다고 믿고 니네가 항상 하는 거잖아. 뭐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군인들이 그렇게 하잖아. 니네들이 그렇게 하잖아. 그걸 신앙생활에서도 해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하십시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첫 번째, 태도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우리 군인의 태도를 가집시다. 모든 삶에서 맞다, 원한다, 이렇게 하자 하면 된다. 이 태도를 가지세요. 나 얼마 전에 나 혼자가 아니라 뭐지 그게?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 님께서 자전거 가르치는 거 봤는데 난 보다 울었잖아? 나 그걸 보고 왜 울었나 몰라? 그냥 페달을 밟는 동안은 안 넘어져요 하는데 내가 울었어. 여러분 페달을 밟는 동안은 안 넘어져요 진짜. 좀 그 말씀이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페달을 멈추니까. 이 군인의 태도를 가지세요. 당장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니 승리가 일어나지 않았지. 지금 싸우러 나가면서 안 이겼다고 뭐라고 하면 어떡해. 싸우러 나가면서 그냥 갇혀 있고 맞다 원한다 이렇게 하자 된다 이러고 싸워야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이 군인의 태도를 가지세요. 물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 문제지만. 두 번째,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응답받은 거 소중히 여기셔요. 적어놓으세요. 응답받으신 거 있으시죠?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관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적어놓고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러지 마시고 응답하신 거 적어놓고 하세요. 여러분들 특별히 뭐 사업하시거나 여러분들 뭐 결혼하시거나 결혼할 때 응답받으셨는데 결혼해봤더니 진짜 그지 같은 여러분 응답하신 게 있으시면 그 결혼을 신뢰하세요. 응답받은 게 없으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고 하여튼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있으셔야 돼요.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응답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걸 한 건 맞아. 그럼 내가 뭘 원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지? 그렇게 하면 그럼 진짜 여러분 응답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여러분한테 강조하시는 건 정말 응답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응답을 기반으로 구인의 태도를 가셔야 돼요. 내가 그때 그런 응답 받고 되게 좋아했는데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까맣게 잃어버렸네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응답을 자꾸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중에 응답 주는 거 되게 짜증내 하세요. 하나님 되게 인격적인 분이시라 줬는데 잃어버리고 줬는데 잃어버리고 줬는데 잃어버리면 짜증내 하세요. 그렇잖아. 저희 아이가 이어폰을 그렇게 고장내요. 그래서 진짜 또 좋은 걸 사.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설득했어. 무선을 써라. 너 줄을 끊어먹지 않냐. 근데 자기 유선이 좋다고 이 감성이 있다고 막 또 한 세네 개를 끊어먹었어. 그래서 이제는 무선으로 넘어갔어 결국. 너무 다행이야. 줄 안 끊어먹어서. 괜찮아요. 근데 유선은 더 이상 못 사주겠더라고. 차라리 3개짜리 합쳐서 무선을 사주고 말지.
이건 안 끊어 먹을 거 아니야. 줄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응답 주는데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면 하잖아요. 잔소리 하는데 미안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몇 분, 모든 분에게 해당되지는 분은 아니지만 몇몇 분에겐 내가 진심이에요. 정말 진짜. 나한테 분명 응답받았다고 했잖아. 우리가 되게 기뻐하면 대화 나눴잖아. 근데 지금 다 까먹었지. 집에 가서 다이어리 펴봐요. 다이어리 펴봐요. 내가 그날 뭐라고 응답 받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진짜 여러분 해보세요.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 일하십니다. 진짜. 세 번째,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관계를 하려고 해도 뭘 하려고 해도 일을 하려고 해도 이 군인의 태도로 돼야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체험에서 멈추시겠습니까? 구원의 인격에 도달하시겠습니까? 나 막 영혼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해봤어 라는데 멈추시겠습니까? 나 청년 때 내가 그때 뭐 내가 한 3일은 그랬다. 내가 뭐 한 달 그랬다. 그 해 내가 그랬지. 이거 하실래요? 아니면 정말 그 인격으로 살아가실래요?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멀어요. 이때 이랬는데 지금 안 그렇다고 패배감 느끼지 마세요. 왜 패배감을 느껴요? 원래 체험 행사로 시작해서 구매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려요. 상당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이 전신갑주의 태도만 가지시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계속 하죠. 미안해요. 진짜 맞을게요. 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백하는 것과 믿는 것과 내 삶과의 거리, 내가 고백하고 믿는 것과 내 인격과의 거리, 이거 어떻게 좁혀갈까요? 왜 이 거리가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져서 그래. 이기면 좁혀져요. 이기는 게 뭔 줄 알아요? 응답을 기억하고 내가 실행하며 방패로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 구원 이기는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그 응답, 그 구원을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방패로 막고 지켜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영혼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이 거리를 한번 좁혀 봅시다. 내가 체험한 것과 내가 믿는 것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의 거리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져서 그래요. 근데 신앙 초기 땐 100번에서 99번 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10년 다니셔서 신앙 초기신들 많잖아요. 우리가 약간 아직 초보잖아요. 다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여기에 마음을 쓰면 중급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건 거리가 꽤 좁혀져요. 그 재미를 느끼셔야 돼요. 완전히 좁혀지지 않아요. 근데 추세가, 여러분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추세가 꺾이는 건요 굉장히 큰 희망입니다. 내 신앙이 쭉쭉쭉 계속 안 좋아진다고 느끼는 거랑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서 갑자기 딱 이렇게 추세가 꺾이면요 되게 큰 희망이에요. 여러분들 그 추세가 꺾이는 걸 한번 느껴보셔. 추세가 딱 바뀌는 걸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이제 뭔가 좀 좋아지네. 응답받는 게 좀 이루어가는 것 같은데. 내가 신앙이 아직 초라하지만 작년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거. 그렇게 그 희망으로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그냥 확 올라가는 시점도 와요. 그렇게 여러분의 영적 전투를 쌓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군인으로서 영적 승리를 이루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을 말씀하면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은혜가 부족하십니까? 그럼 뭐 전투고 뭐고 할 거 없이 영혼 구원의 은혜 자체를 구하세요. 로마서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제 안에 구원의 은혜가 좀 더 필요합니다. 영혼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자꾸 잃어버리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에베소서의 영적 전투가 필요합니다. 삶에 응답 주신 게 있는데 상황에 자꾸 매몰되셔서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나온다고 중심 흔들리셨습니까?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께 응답하신 거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응답하신 게 확실하시면 그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붙잡으세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근데 내가 삶의 태도가 무너져서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럼 우리 태도 먼저 바로 잡으십시다.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해야 되는 싸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느껴지는 대로 우리 자유롭게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은 것들을 소중하게 지켜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성도들이 응답받은 것들을 소중하게 지켜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지금 당장은 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 이루어진 것들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 같더라도 결국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진 것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까지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거기까지 걸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거기까지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거기까지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거기까지 걸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저도 제 영혼을 지키며 제게 주신 응답을 지키며 제가 주신 응답을 지키며 제가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을 세워가겠습니다. 주님 주신 응답을 지키며 제가 섬겨야 될 것을 섬기며 아버지 수고할 것들을 수고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제게 주신 응답을 지키며 아버지 제가 싸워나가게 될 싸움들을 싸우겠습니다. 아버지 당장은 내가 너무 무기력한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내가 결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고 아버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으나 아버지 주님께서 저 안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제가 이 싸움을 싸워나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에게 아버지 명예에 대한 약속을 하신 적이 없고 권력에 대한 약속을 하신 적이 없고 아버지 저희 가운데 어떤 대단한 결과에 대한 약속을 하신 적이 없으나 아버지 주여 저희 안에 영원권의 은혜 역사에 대한 약속을 지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내가 숨을 쉬어 세상을 숨쉬게 하는 그 은혜의 역사에 아버지 정말 그 은혜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고 나의 성도들이 동참하는 그 약속은 주셨다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제가 약속은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약속은 제가 잡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니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지만 더욱더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간구합니다. 내게 주시는 약속대로 제게 주셨던 응답대로 주님의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원히 소생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 생명의 은혜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일하신 역사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소생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은혜가 있는데 아버지 주여 제가 그것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주신 감격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신 만족이 있는데 주여 제가 그것을 함부로 여기서 놓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내 만족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영혼의 소생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내 전인격이 받기를 소원하며 내가 이 세상에 영향받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받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게으름과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것을 지키고자 싸워가고자 하오니 주님 저와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이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이번 주 어떻게 살아오셨고 그 일상이 여러분한테 어떤 감정과 생각들을 느끼게 하셨습니까? 오늘 그거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그냥 도와달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봐야 안 도와주세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결국 도와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지혜 주세요.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일상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그냥 별 사소한 관계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쁘세요? 그거 갖고 기도하십시오. 재정 문제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그거 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어떤 다른 숙제들이 있습니까? 그거 갖고 기도하세요. 거기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걸로 찾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간절하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중보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문제 가운데 주님께 찾아오여 주시오. 아버지에게 수임드린 게 아버지 이 문제 가운데 주님께 찾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정말 주님께서 여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이 복잡함 가운데 찾아오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문제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문제에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찾아오셔서 이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이것을 어찌 하시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그저 두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가 너희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여 이 문제가 너희께 찾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제가 봐도 답이 없는 것들 가운데 제가 할 수 없는 무기력함 가운데 주님 앞에 부탁하오니 아버지 제발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와 주옵소서. 주 아버지 아버지 우리 영혼을 지키시되 우리의 삶을 지키셔서 아버지 이 문제가 주님께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지키되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주님 아버지 겪고 않도록 저들을 돌보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돌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돌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이 문제가 내 정을 주님께서 돌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고 환경에 대해서 내가 아주 핑계치 못할 부분도 많이 있으나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저희가 깨달게 하시며 주여 생과 생명과 새 결과들을 허락하신 것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가 무너질 가오니 주여 저를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제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잘 지켜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셔서 새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데 제가 그것들을 잘 지키고 가꾸고 키우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지금 정말 저희가 이것들을 잘 지키고 가꾸고 키워나기를 소원하며 내 영혼이 더욱더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영혼 구원이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영혼 구원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거기까지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소원을 갖고 이걸 갖고 싸워나가는 저희 성도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부분에서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요즘에는 이래요 요즘엔 저래요 그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죽어가는 영혼 잠들어가는 영혼 내가 깨우고 살려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움직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이 응답을 통해서 이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자주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내 삶에 이것이 키인 것을 제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신 응답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응답 붙잡고 응답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 분명히 이 인생의 역사하신 것을 저희들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같이 간장하고 같이 찬양한 날들을 저희가 더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 걸어갔더니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 제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이 배제된 상황들 속에 저희가 더 자주 서 있습니다. 저희 신앙이 미약해서 그런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제가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아버지 과로의 숙제도 있고 주님 상황적인 문제들도 있고 자녀양육의 숙제들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들도 큽니다. 주님 아버지 여기서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을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겸손하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고 겸손하게 저의 원하는 걸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주님께서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함께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미약한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혼의 구원을 받고 더 받고자 하는 심령, 주님의 응답을 받고 지켜가고자 하는 심령, 삶에서 주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심령, 이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내일은